또 임직자들 또 임직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꾼은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받으면 기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12절 말씀,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4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맡을 때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지금 능력이 안 돼도 장차 능력을 주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홀이학교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거죠. 이같이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직분은 맡았지만 맡을 때는 좋았는지 뜨거웠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차가워져서 에베소 교회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다시 일으켜라는 거죠. 이왕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세워주셨다면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주목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조심해야 돼요. 이 큰 소리만 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가 잘 큰 소리 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두 그룹이 참 중요해요. 목회자 아니면 장로님이 큰 소리 치지, 또 권사님들 가운데 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가 되면 입 다물어야 된다 생각해야 돼. 입 다물고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죽은 사람이, 물 가운데 빠져서 죽은 사람이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뼈대 있는 지혜가 있는 말이에요. 교인들은 입만 둥둥둥둥 뜬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이 많다는 거죠. 직분자들은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치는 일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대요. 안 해요. 직분을 꼭 감투로 생각합니다. 이제 평신도로 와가지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장로가 되잖아요. 또 여자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 꼭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 밖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다 있거든요.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계급사회로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인도는 계급사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꼭 회사처럼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 회사는 이제 사회는 이렇게 승진합니다. 또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승진해 가는 구조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늘 말씀하잖아요. 동일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오히려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들 섬기잖아요. 뭘로 섬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더 잘 섬기라고, 더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잖아요. 말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죽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하잖아요. 내려갔더니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큰 소리 치는 일꾼이 아니고 말없이 묵묵하게 정말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일 우리가 여기에 쫓아가야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이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요.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면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다. 우리 모두 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남녀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순종.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의 가장 바른 태도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끝까지 쓰임받죠. 불순종하면 사울왕처럼 버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정력은, 육신의 정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거든요. 우리가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튀어나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일 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침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순종 잘해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국의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대요. 밑 빠진 독인데 이 도가지가 있는데 밑이 빠졌어요. 구멍 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전부 다 우물물을 퍼가지고 물을 부으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신하들 가서 부어보니까 아이고 도가지가 전부 다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아이고 이거 아무리 채워야 이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지. 다 거의 다 포기했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우물물을 퍼가지고 부었다는 거죠. 도가지에 밑 빠진 도가지에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물이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그 바닥에 뭐가 있었냐? 금덩이가 있었어요. 금덩이. 그래서 그 금덩이를 건져가지고 임금에게 갔더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순종을 잘했으니까 임금님의 말에 토를 다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으니 너 상으로 가져라. 그래서 그 상으로 가졌대요. 순종하면 이렇게 귀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네. 군대에서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사람, 선생님이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꾼은 이제 임직받는 일꾼들, 항정직 일꾼들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나는
성경을 읽어보면 스스로 귀뚫은 종이 있잖아요. 이 스스로 귀뚫은 종은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 이제 7년이면 해방시켜 주거든요. 근데 나는 해방 안 되겠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길을 뚫어요. 그래서 이 항종직 일꾼은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영원한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맹세하고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항종직 일꾼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13절에 그러잖아요.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3절 찾아줘 봐요.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좀 방송 좀 약간 좀 삐삐 소리 나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더 이상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제 해방된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재창조가 이루어진 사람은 죄와 싸워야 돼요. 죄는 뭡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하면서 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잖아요. 전에는 우리 육체를 그렇게 죄에게 내어주고 우상 숭배하는 데 내어주고 이런 일을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땀 흘려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항종직 일꾼이 돼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저쪽 머나먼 교회들 가면 뭐 기장측은 뭐 이런 감리교 이런 데가 좀 그런 데 조금 약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이런 데 가잖아요. 우리가 집사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평신도 때는. 근데 이제 항종직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죄에게 내 육체를 내어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벗어남, 어둠 속에서 나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세상에서 나왔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구별되었다. 말도 구별하고 물질 써는 것도 구별하고 먹는 것도 구별되고 모든 삶이 구별되어 사는 것이 이제 항종직 일꾼들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더 이상 죄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의 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16절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만 보면 뭐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 하여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이 문장에는 글로 써놨기 때문에
바울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지만 바울은 막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막 소리치면서 하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폭행자였고 잔멸하는 사람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옥에 끌어다 넣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종이 의의 종이 됐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모두 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런 마음들이 식어지고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항종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의의 병기로만 의의 종으로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거기 보면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우리 또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그 육체의 남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해요. 이제 거기에 붙들리면 안 돼요. 더 이상. 자, 인직받는 일꾼들만 모두 다 옛날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 말고 옛날 그 행습, 풍습, 잘못된 것, 이방인의 풍습, 음란, 정욕, 출취함, 방락, 향락, 무판, 우상숭배 다시는 하지 않기로 맹세합니까? 왜 임직자들만 한번 대답해 봐요. 다시는 정말 우상숭배, 술취함, 음란, 정욕 이런 거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살지 않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이건 맹세해야 돼요. 정말 맹세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아니 본인에게도 유익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락교회 목사가 술이나 먹고 다니고 술집에서나 있고 춤바람 날아가지고 춤추는 데나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간단히 세우지도 않죠. 당장에 쫓아내버리죠. 옷 벗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 믿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런 전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헛시간 버는 게 얼마나 원통한지.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몰라가지고 게임에 붙들리고 그 헛된 시간 딱 보내죠. 근데 거듭나고 보면 학생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찾아가면서 자기들이 본인의 신분을 딱 맞으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 바뀌면 학생들도 어려도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전에는 바울은 그래서 전에는 내가 폭행자고 핍박자고 악한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빛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끝부분에 보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복이요, 본복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것은 본이 되라고 세웠어요. 본이 돼야 돼요. 기도의 본, 예배의 본, 섬김의 본, 사랑의 본, 전도의 본. 하나님께서 본이 되라고. 선교지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일꾼들이 없다는 거죠. 본이 될 만한 일꾼들이 없다는 거죠. 일꾼들이 이제 세워가는데 몽골도 캄보디아도 일꾼들이 없으니까 이 모델 일꾼들이 있어야 그 앞장서서 가시는 일꾼들을 따라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양은 양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양이 앞에 있는 양이 절고 따라가면 절면 뒤에 따라가는 양도 전부 다 절고 따라간다 이거야. 그래서 나 한 사람 잘못하면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요. 나 한 사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갈 수 있느냐? 멸망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아방처럼 멸망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여로보암처럼 멸망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사람들 멸망으로 이끌고 가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멸망할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본보기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 본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직분자들이, 저도 그래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가정에서 막 이중 인격자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가장 큰 상처죠. 그 다음에 누구요? 우리 자녀들 다 삐뚤로 나가죠. 아버지는 강단에서는 말씀 잘하는데 삶, 가정에서는 아주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는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잘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의 성수하고 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손들 가운데 목사님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안수집사님도 대를 이어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많거든요. 목사님 집안의 자녀인데 예수도 안 믿는,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자녀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술 먹기도 하고 막 허랑망탕하다고 하고, 그럼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기도의 본, 예배의 본, 충성의 본이 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말씀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참, 말 이거요. 참 어려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임금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값진 것을 가지고 오라. 그때 첫째 사람이 뭘 가지고 왔냐? 혀를 가지고 혀를 가지고 왔어요. 둘째 사람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지고 오라. 나쁜 것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뭘 가지고 왔냐? 혀를 가지고 왔어요. 혀를. 그래서 혀는요 가장 유익한 것도 될 수 있고 가장 나쁜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씀처럼 혀가 작은 것이로되 온몸을 불사르기도 하고, 배가 작지만 그 키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차도 운전대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뭘 통해서 움직여지냐? 말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말에 재갈을 물리고 찬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 치듯이 말을 고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김장철이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어머니들은
김장을 닮으면서 그 안칠 때 소금 치잖아요. 소금 잘 희적거리 가지고 덜쳐 가지고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 대충 치면 싱겁고 너무 많이 치면 짜고. 그러니까 골고루 소금을 잘 쳐야 적당하게 김치가 맛이 있죠. 어떤 애는 그냥 너무 짜가지고 못 먹는 경우가 있죠. 너무 또 어떤 애는 소금을 적게 쳐가지고 또 싱거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소금을 골고루 잘 퍼지도록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은혜롭게 하라는 거죠. 상처되지 않고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정말 잘 되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입총이라고 했어요. 제가 입총을 잘 쏴야 돼요. 입총이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이거 나가면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져요. 혼돈해져요. 그런데 입총이 축복의 말, 아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기도의 말, 흥하는 말, 이런 말이 나가면 그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나요. 다시 막 용기가 나요. 다시 담대해져요. 사람을 낙심시키고 아주 그냥 실망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돈된 그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입만 열면 복을 비십시오. 입만 열면 어떤 사람은 남 비난만 해요. 남 아주 비난하고 헐뜯고 비웃고 이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할렐루야. 천천히 하면 제가 아멘 하란 말이요. 예,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직분자들이 다 문제 있는 교회는 다른 데서 문제 안 나와요. 이 직분자들이 입총을 잘못 누르고 진짜 총을 쏘듯이 쏜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말, 하여튼 말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 나왔어요? 오직 말과 행실. 언행이 일치해야죠. 참 어려워요. 사랑과 사랑.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지난주에 찬양했는데 긍정적인 것은 몇 개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바라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본이 돼야죠. 사랑이 본이 되라.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절, 5가지를 말씀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 정절이라는 단어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도 참 직분자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정절은 어떤 때 씁니까? 남자 여자가 지조를 지키는 거잖아요.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지조를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주님만 사랑하는 거죠. 여기에 본이 돼야 모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모두 다 정절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관계 속에서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 성경은 여자를 세상으로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일꾼들로 세워져서
아이, 그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생명길을 얻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오히려 나 한 사람 때문에 멸망으로 가던 사람들이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에, 그 일에 수종드는 복된 종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